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나를 이렇게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셨던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풍파에 가림막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에서 낸 광고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잠깐 불을 꺼주시고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광고와 이 회사와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광고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다입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늘 뒤늦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나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씩이나마 이때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늦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메아리하고 부메랑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서 외친 소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메아리이고, 내가 힘껏 던진 부메랑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심고 던진 것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옴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동생의 절규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시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들은 일깨워진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요셉이 둘째 형 시므온을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장남 르우벤을 잡지 않고 둘째를 붙잡아둔 이유는 장남이 이 모든 여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끌려 나와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이것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지요.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린 가족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자기네들의 진실을 밝혀야만 됩니다. 그래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쉽게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양심의 깨우침을 받고 이제는 뉘우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것이 내 마음만큼, 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옛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되돌이키는 삶을 살고 싶어도 주위의 시선과 반대가 내 의지보다 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깨우침을 받았지만 되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우리 인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25절 말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들은 이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들었음에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의 양심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서 대상만 자녀에서 아버지로 바꾸었을 때에 자기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의 반도, 아니 100분의 1도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기들의 잘못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셔서 자기들의 잘못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면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엄하게 형제들을 다그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집으로 다시 보냈을 때에 가던 중에 양식값으로 주고 온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분명히 주고 왔는데 그 양식값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혼이 나서 떨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공포는 이전에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앞서 일어났던 자기들 눈앞에서 시므온이 끌려가서 결박했던 그 요셉의 엄한 목소리, 무서운 얼굴,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공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누가 돈을 관리를 잘 못했느냐면서 다른 형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데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복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읽은 말씀 빨간 부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드디어 이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형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 베냐민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형제들의 죄를 밝히고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형들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선한 양심이 깨어나서 베냐민을 데려와서 우리의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이 너의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요셉의 형들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네들의 진실함을, 믿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은 그들의 닫혀 있었던 양심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양심의 문을 활짝 열게 한 것은 요셉이 풀어주면서 했던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지금 복수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또 훈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이제 알겠느냐 하면서 훈계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형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변화된 그들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선한 양심을 향한 싸움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형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넣고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놈은 없어져도 돼. 아니, 이놈은 없어져야 돼. 이랬던 형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려와서 시므온을 살림으로 자기네들의 변화된 양심을 입증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형들이 가지게 된 그 선한 양심은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분열되었던, 찢겼던 형제들의 분열되었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게 되고 단결하게 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찢기고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고 단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네들의 선한 양심을 입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또 서로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를 큰 시험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서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해서 왜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20여 년 만에 만난 이 형들 일단 실컷 때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가두어 두고 내가 당한 것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보복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서로를 적당히 대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교제합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깊게 사귀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너무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흠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봐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이상을 함께 다녔는데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것 외에는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의 가정이 어떤 눈물이 있는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른 채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이런 모습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나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불효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선물을 안 드리고 용돈을 드리지 않아서 부모가 상심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상심할 때는,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하는 최고의 불효는 자식들 간에 불화할 때 아닙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롭게 살지 못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찾아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용돈 좀 올려줘라. 나 해외여행 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잘 살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거면 된다. 아닙니까? 김현신 권사님, 그렇죠? 우리 한번 부모님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들 잘 살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거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고 싶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 나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요셉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세상 사람이 말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극구 반대합니다. 36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되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형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장자 르우벤이 나서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제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 해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말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모를 미워해라, 형제 자식을 버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형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의 고민들, 내가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르우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담보로 걸면서까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와 동침한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르우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내 아들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베냐민, 제가 제 아들을 담보로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그제야 우리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답이 보여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가 너무나 벅찰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의 시입니다. 어린이였지만 지금은 40살입니다. 들어보시죠.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상처 위에 호 하면서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에 넘어져서 자꾸만 죄하고 타협하고 쓰러질 때마다 혀를 차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남 여도초등학교 당시 5학년 고선경 어린이의 시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 탕자의 회개의 시작은 아버지를 생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진짜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은 방송 PD의 연출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탕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시력이 2.0 천리안이어서 알아봤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날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